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멸쳐보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소원,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 10초를 드릴게요.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는 당신의 모든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진실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께 더 큰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수술비만 2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였고 그 당시 교회는 성도가 25명 뿐이었습니다. 통장에는 4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 구석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제가 주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한 것이 잘못입니까? 어머니는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이렇게 버려두시는 겁니까? 원망과 절망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이라는 한마디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한 구절을 새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암송했던 말씀이었지만 그날처럼 생생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40일간 기도했을 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밤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 쉬시는 분, 청구서가 쌓여가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 자녀 학비, 부모님 병원비, 집 월세, 눈앞이 캄캄하기만 하신 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만 늘어가는 것 같아 좌절하시는 분. 오늘 제가 그때 붙잡았던 기도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나 긍정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이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영적 통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를 통해 재정의 돌파구를 경험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받으셨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수치심입니다. 나만 이렇게 형편없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 모양인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가? 교회에 나가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습니다.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헌금을 성실히 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닫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 모임에서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재정 문제를 숨깁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믿음 없어 보일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돈입니다. 오늘은 또 무슨 돈이 나갈까?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넘길까? 마음은 늘 무겁고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집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녀 키우느라, 시부모 모시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병원비, 예상치 못한 경조사비, 자녀들의 갑작스러운 도움 요청, 오히려 더 팍팍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중에 하신 초청의 말씀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이중 삼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가혹한 세금, 종교 지도자들이 부과한 율법의 짐, 그리고 생계를 위한 노동의 무게까지. 그들 중 대다수는 가난했고 날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특히 당시 여성들의 삶은 더욱 고달팠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들은 사회적 보호망도 없이 혼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나이 든 여성들은 더욱 소외되고 무시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의롭고 완벽한 사람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 사람만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로 잠 못 이루는 여러분도, 빚 때문에 고통받는 여러분도, 내일이 막막한 여러분도 다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쉬게 하리라. 주어가 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쉼, 영혼의 안식을 말합니다. 재정 걱정으로 짓눌린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달 전기세 낼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학비가 300만 원 모자랍니다. 하나님, 빚이 5천만 원입니다. 이자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숨김없이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고백한다고 해서 놀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솔직하게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재정 문제가 반드시 여러분의 잘못 때문은 아닙니다. 때로는 경제 상황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질병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쉬게 하러 오셨습니다. 셋째,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를 쉬게 하소서. 넷째,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이 병원비의 짐을 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빚의 짐을 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저희 교회에 정명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권사님은 올해 65세이시고 4년 전에 남편을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나보내셨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는데 돌아가신 후에야 권사님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받았던 대출이 3,500만 원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남편이 친구 보증을 여러 건 서놓았던 것입니다. 권사님은 남편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나서야 채권자들의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 빚까지 권사님에게 떨어졌습니다. 합쳐서 6천만 원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3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았기에 경제활동 경험도 거의 없었습니다. 자녀는 대학생 딸 하나뿐이었고 딸에게 이런 짐을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금매로 내놓았지만 쉽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빚 독촉은 날마다 이어졌고 권사님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팔고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래도 2천만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권사님은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시식 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빚 이자만 월 30만 원이었습니다.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짐을 남기고 갔소? 왜 아무 말도 없이 혼자만 편하게 갔소?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평생 교회 다녔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권사님은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책도 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버스 안에서 한 여자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못 참겠어. 나도 힘들어. 엄마 병원비까지 내가 어떻게 감당해? 나한테도 가정이 있고 애들이 있다고. 권사님은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전화를 끊고는 울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저기 저 사람도 다들 각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오랜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저도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저를 쉬게 해주세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지만 주일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 한 집사님이 권사님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권사님, 혹시 일자리 찾으세요? 제가 작은 식당을 하는데 설거지 도와주실 분이 필요해요. 하루 4시간만 일하시면 돼요. 한 달에 150만 원 드릴게요. 그리고 점심은 식당에서 같이 드시고요. 권사님은 감사하게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입이 조금 늘었고 점심 걱정도 덜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의 친구분이었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그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이 어려워서 도망다니듯 살았어요. 형님한테도 사모님한테도 너무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겨우 정리가 됐어요. 형님이 보증서 준 거 제가 다 갚겠습니다. 권사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사모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3개월에 걸쳐서 2천만 원 갚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분은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70만 원씩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또 다른 친구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모님, 형님 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지금 일시불로는 어렵지만 매달 50만 원씩이라도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권사님은 전화를 끊고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짐을 내려놓았더니 주님께서 정말로 저를 쉬게 하시는구나. 지금 권사님은 빚의 절반 이상을 갚았습니다. 남은 빚도 친구분들이 계속 갚아주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이제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다 잊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양심의 짐을 지고 힘들게 살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주님께 짐을 내려놓았더니 주님께서 그분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그분들도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저한테도 그분들한테도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2번째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는 자꾸 숫자에 집중하게 됩니다. 통장 잔고 얼마, 빚이 얼마, 이번 달 들어올 돈 얼마, 나갈 돈 얼마. 계산기를 두드리고 엑셀 파일을 만들고 밤새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계산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안 돼, 불가능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기도마저 멈춰버립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벌어야 하고, 내가 더 아껴야 하고,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직 앞날이 있었습니다. 더 일할 수 있고 더 벌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체력도 떨어지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산하면 할수록 절망스럽습니다. 남은 인생 20년, 30년을 계산해봐도 빚을 갚을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이 말씀은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 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은 재물이 많았으므로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사람으로서는과 하나님으로서는의 대조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계산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제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부자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부자도 구원받기 어렵다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사람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진리를 우리의 재정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계산을 멈추십시오. 물론 재정 관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산이 여러분을 절망으로 몰아넣는다면 잠시 계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로 계산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둘째, 불가능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겸손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이 교만이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매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재정 문제도 하나님으로서는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 속에 넣으십시오. 이 빚을 갚는 것,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어에서 비로 가는 직선 경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C, D이라는 경로를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최은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집사님은 올해 62세이시고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남편은 5년 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지금은 거의 누워 계십니다. 집사님은 혼자 가게를 운영하면서 남편 병원비와 약가, 그리고 대학생 막내 아들 학비까지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가게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노트에 계산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수입과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가 80만 원, 약값이 40만 원, 아들 학비가 350만 원, 월세가 50만 원, 생활비가 100만 원, 가게 재료비가 200만 원. 도합 720만 원이 필요한데 가게에서 버는 돈은 300만 원밖에 안 돼. 매달 420만 원씩 마이너스야. 노트에는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금액들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마이너스가 계속 쌓여서 2,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카드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텨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대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계산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해야 하나? 그러면 당장 수입이 없어지는데 다른 일을 찾아야 하나? 이 나이에 누가 나를 고용하겠어? 아들을 자퇴시켜야 하나? 불쌍한 내 아들을,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야 하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집사님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노트를 보면서 울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울고, 통장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가게 앞에 앉아 또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 산책을 하시던 한 권사님이 지나가다가 집사님을 발견했습니다. 집사님, 왜 이렇게 일찍 나와 계세요? 우세요? 집사님은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권사님은 집사님 손을 꼭 잡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집사님이 계산하는 것 그만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달라요. 집사님은 그날부터 결단했습니다. 계산을 멈추기로. 노트를 찢어버렸습니다. 계산기를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계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420만 원씩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계산법을 기다립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산을 안 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여전히 어려웠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승진했어. 이번 달부터 월급이 100만 원 올라. 그동안 엄마한테 아무것도 못 해드려서 죄송했어. 이제부터 매달 50만 원씩 보낼게. 집사님은 놀랐습니다. 큰딸은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느라 항상 빠듯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도와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딸아, 넌 너가 쓰려무나? 애들도 키워야 하는데. 엄마, 괜찮아. 나도 이제 일한 지 15년이 됐어.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내가 효도할 거야. 2주일 후 둘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모은 돈이 좀 있어요. 동생 학비제가 내겠습니다. 1년치 한꺼번에 낼게요. 집사님은 또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수입이 불규칙한데 어떡해? 엄마, 제가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3년 계약이에요. 이제 안정적이에요. 동생 학비 정도는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엄마는 아빠 병원비만 신경 쓰세요. 집사님은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은 한 달 후에 벌어졌습니다. 집사님, 가게 옆 건물주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70대 할머니셨는데 집사님과는 인사만 하는 사이였습니다. 집사님, 제가 옆에서 보니까 집사님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남편분도 편찮으시고 혼자 가게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요. 제 건물 1층에 빈 공간이 하나 있어요. 원래 다른 세입자가 쓰던 곳인데 나갔거든요. 거기 집사님이 쓰세요. 네? 그게 무슨... 월세 안 받을게요. 대신 관리비랑 공과금만 내세요. 그것도 한 7만 원이면 될 거예요. 집사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할머니, 월세가 50만 원인데 어떻게 공짜로 주십니까? 할머니는 잠시 눈시울을 붉히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제 남편도 20년 전에 파킨슨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혼자 남편 병원비 대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집도 팔고 가게도 하고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그때 제 마음을 다 아니까 집사님 보면 제 젊은 시절이 생각나요.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월세를 6개월 동안 안 받으셨어요. 그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너한테 준 것을 나한테 갚지 말고 나중에 너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베풀어라. 그게 나한테 갚는 거다. 그래서 집사님한테 베풀고 싶어요.
그 공간은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집사님이 쓰세요. 월세 50만 원 아끼시면 숨통이라도 트이잖아요.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할머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큰딸 50만 원, 둘째 아들 학비 350만 원, 월세 50만 원, 합계 450만 원. 집사님이 계산했던 마이너스 420만 원을 정확히 채우고도 3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계산으로는 100번을 해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제가 계산할 때는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숫자만 봤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딸의 마음, 아들의 마음, 할머니의 마음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가게를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남편도 조금씩 상태가 나아지고 계십니다. 막내 아들은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계산으로는 정말 불가능했어요. 노트 가득 빨간색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경로로 일하셨어요. 이제 저는 계산을 안 해요. 대신 기도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계산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는 다른 계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의 온 관심이 어디로 쏠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돈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디서 돈을 구할 수 있을까? 아침에 눈을 뜨면 돈 걱정, 밤에 잠들기 전에도 돈 걱정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돈 주세요. 찬양할 때도 마음은 돈 생각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물질 축복에 관한 구절들 뿐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당장 급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초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에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돈에 집착하게 되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복권을 사게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투자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어떤 분은 점집에 가서 재물운을 보기도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날마다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비현실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신 게 아닙니다.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더하시리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더하실 것이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덧붙여서 물질적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재정 걱정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둘째, 11조와 헌금을 먼저 드리십시오. 남는 게 있으면 드리겠다가 아니라 먼저 드리고 나머지로 생활하겠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셋째,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결정에서 당신의 의는 무엇입니까? 큰 결정뿐 아니라 작은 결정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넷째,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기회를 찾으십시오. 다섯째,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먼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구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제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박순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권사님은 68세이시고 남편이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는 없고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생활하셨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11조를 드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그때 드려야지 생각하셨는데 여유가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일용직 노동자였고 권사님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벌어도 빠듯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싶었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부 지원금 월 7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월세 35만 원을 내고 나면 3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만 2천 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권사님은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교통비도 아깝고 다른 성도들 보기도 부끄러웠습니다. 점점 교회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권사님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에 궤양이 생긴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절단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치료비만 매달 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생활비는 35만 원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약도 제대로 못 사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발은 점점 악화되었고 몸무게는 10kg이나 빠졌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나는 끝이구나. 발도 잘라야 하고 혼자서는 살 수도 없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느 주일 오랜만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였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돈을 먼저 구하지 마시고 해결책을 먼저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권사님은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나는 평생 나 먼저였구나. 내 필요 먼저, 내 생활 먼저, 내 문제 먼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먼저 구한 적이 없었구나. 늘 하나님은 나중이었어. 여유가 생기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어. 그런데 그날은 평생 오지 않았어. 권사님은 그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평생 저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싶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중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를 먼저 드리기로. 70만 원에 11조는 7만 원. 병원비 50만 원에 11조 7만 원을 드리면 생활비는 13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13만 원으로 어떻게 삽니까? 계산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먼저 당신의 나라를 구합니다. 이 11조를 먼저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제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2끼만 먹었고 쌀도 아껴 먹었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 한 달을 버틸 만큼의 쌀이 있었습니다. 둘째 달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권사님이 사는 동네 반찬 가게 사장님이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제가 오늘 반찬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냥 버리기 아까운데 가져가시겠어요? 사장님은 큰 통에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볶음, 나물, 조림. 일주일은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걸 어떻게 공짜로 받습니까? 아이고, 괜찮아요. 어차피 버릴 건데요. 제가 오늘 손님이 없어서 남은 거예요. 사장님은 그날부터 일주일에 2~3번씩 남은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장님이 일부러 더 만들어서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반찬을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셋째 달, 권사님이 다니던 병원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당뇨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아니, 저는 약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요. 그런데 수치가 좋아졌어요. 놀랍네요. 약을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병원비가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넷째 달,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권사님이 오래전에 살던 시골집이 도로 확장 공사에 편입되었다는 통보가 온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 집을 25년 전에 남편과 함께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서류를 확인해 보니 명의 이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서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여전히 권사님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보상금이 권사님에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8천만 원. 권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나님, 25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가장 어려울 때를 아시고 이렇게 예비하고 계셨습니까? 권사님은 그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하고 남은 돈으로 당뇨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절단 위기도 넘겼습니다. 다섯째 달,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권사님이 전셋집으로 이사한 같은 동에 사는 한 집사님이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제가 작은 가게를 하나 하는데요. 계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하루 4시간만 와주시면 돼요. 월 120만 원 드릴게요. 권사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금 70만 원에 1급 120만 원, 합쳐서 월 190만 원이 되었습니다. 11조 19만 원을 드리고도 170만 원이 남았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눈물로 간증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아니, 채워주신 게 아니라 더해주셨어요. 제 상상보다 훨씬 넘치게요. 저는 7만 원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8천만 원과 새 일자리를 더해주셨어요. 권사님은 지금도 매달 11조를 드리고 매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구제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큰 유익이에요. 이제 저는 알아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반드시 더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재정 문제가 장기화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 봐. 내게 무슨 문제가 있나 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나 봐. 자책하고 자신을 정죄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특히 우리 세대에게 더 강하게 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 봉양하느라, 자녀 키우느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주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복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신명기 28장 8절. 여기서 핵심 단어는 명령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보십시오. 명령하사. 명령은 권위 있는 자의 선포입니다. 왕이 명령하면 그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로 복을 선포하시면 그 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창고는 우리가 저축해 놓은 것, 우리가 모아둔 것을 의미합니다. 손으로 하는 일은 우리의 노동,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역에 복을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면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기도로 반복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도 당신이고 복을 명령하시는 분도 당신이십니다. 제가 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명령하셔야 합니다. 둘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께서 내 창고에 복을 명령하십니다. 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긍정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셋째, 구체적인 영역을 말씀드리십시오. 주께서 내 사업에 복을 명령하십니다. 주께서 내 건강에 복을 명령하십니다. 주께서 내 자녀들에게 복을 명령하십니다. 넷째, 순종과 함께 하십시오. 신명기 28장의 복은 순종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선포를 하십시오. 저희 교회에 이영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집사님은 63세이시고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사업 실패 후 우울증으로 집을 나가셨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집사님은 혼자 두 딸을 키우셨습니다. 큰 딸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지만 작은 딸이 문제였습니다. 작은 딸이 36세인데 아직 미혼이고 직장도 자주 옮기며 불안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작은 딸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빚이 2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집사님의 가게는 20년째 적자였습니다. 매달 월세 60만 원의 공과금, 물건 값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하셔서 겨우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7년 전 작은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 수술을 여러 번 해야 했습니다. 병원비가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고 집사님은 사채까지 빌려야 했습니다. 이자만 매달 40만 원씩 나갔습니다. 작은 딸의 빚 2천만 원, 병원비 빚 2천만 원, 합쳐서 4천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정말 복받을 운명이 아닌가 봐. 평생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하나 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가 봐. 집사님은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했습니다. 어느 새벽 집사님은 가게 문을 열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그때 옆 세탁소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집사님을 보고 물었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집사님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은 집사님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복을 명령하실 거예요. 제가 믿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명령하실 거예요. 집사님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사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집사님처럼 힘들었어요.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빚만 3천만 원 남았어요. 저는 매일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신명기 28장 8절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복을 내리신다고요. 저는 그 말씀을 믿고 매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어요. 집사님은 그날부터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가게 문을 열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내 창고에 복을 명령하십니다. 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명령하십니다. 처음 2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출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내 창고에 복을 명령하십니다. 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명령하십니다. 셋째 달이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중년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혹시 이영숙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데 찾아가지 않으신 것 같아서요. 집사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재산이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법무사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25년 전 집사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땅이 있었는데 형제들이 재산 분할을 하면서 집사님 몫을 따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남편 사업 문제로 정신이 없어서 상속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고 오빠들이 알아서 처리했다고만 들었습니다. 그 땅이 최근에 공장 부지로 팔렸고 집사님 몫으로 5,200만 원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 창고에 복을 명령하셨구나. 25년 전부터 저를 위해 준비해 두셨구나. 집사님은 그 돈으로 사채 원금 2천만 원과 밀린 이자 800만 원, 합쳐서 2,800만 원을 갚아 그리고 작은 딸의 빚 2천만 원도 갚아주었습니다. 남은 400만 원으로는 가게를 조금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달에 일어났습니다. 작은 딸이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취직했어. 그것도 정규직으로. 월급이 350만 원이야. 딸은 20년 동안 비정규직으로만 일했는데 처음으로 정규직이 된 것입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 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 엄마가 내 빚까지 갚아주셨다면서?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 내가 엄마 도울게. 매달 100만 원씩 드릴게. 그리고 나도 이제 교회 나갈게. 집사님은 전화를 끊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제 딸에게도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정말로 복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석 달 후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남편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여보, 저예요. 15년 만에 듣는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죄송해서 연락도 못했어요. 저는 지방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살았어요.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요.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당신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남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번 돈을 다 모았어요. 당신한테 드리고 싶어요. 1,500만 원이에요. 제가 저지른 빚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제 정성이에요. 집사님은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함께 새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남은 돈으로 가게를 조금 더 크게 확장하셨고 딸의 도움으로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도 그만두셨습니다. 남편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생전 처음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제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복을 명령하고 계셨어요. 제 창고에, 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제 딸에게, 제 남편에게까지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창고에,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실 줄 믿으. 5번째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긴 하시지만 조금만 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간신히 살 만큼만 주시는 것 같아 늘 빠듯하게만 살아가네. 하나님의 복을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고 아껴 쓰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조금만 주세요.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큰 것을 구하는 것이 욕심인 것 같아서 작은 것만 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함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여기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라는 반복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은 원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바라크 아바레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축복하고 또 축복하리라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강조용법입니다. 단순히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복 위에 복을 더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번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번성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계가 없습니다. 끝없이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신히 살 만큼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둘째, 작은 것만 구하지 마십시오. 물론 겸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하나님께 큰 것을 구하십시오. 셋째,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께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십니다. 주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넷째, 여러분의 재정 상황에 이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주께서 내 수입에 복을 주고 복을 주십니다. 주께서 내 사업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다섯째, 이것은 탐욕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명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권사님은 71세이시고 남편을 13년 전에 간암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자녀는 아들 하나인데 결혼 후 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연락이 옵니다. 권사님은 혼자 국민연금 월 45만 원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월세가 25만 원이니 생활비는 2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7천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아침에는 빵 하나, 점심에는 라면, 저녁에는 밥 한 공기에 김치만 먹었습니다. 고기는 명절에만 먹었고 과일도 사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지 못했고 겨울에는 전기장판도 아껴 썼습니다. 권사님은 교회 청소 봉사를 하시면서 겨우 버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비용이 350만 원이 넘어 엄두도 못 냈습니다. 권사님은 날마다 무릎 통증을 참으며 지냈습니다. 교회 청소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청소하다가 넘어지셔서 손목까지 다쳤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봉사도 못하고 헌금도 못 드리고 그저 교회에 폐만 끼치는 사람이야. 아들도 멀리 있고 친구들도 다 돌아가셨고 나는 이제 혼자야. 권사님은 교회를 그만 나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 설교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4절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권사님은 설교를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복주고 복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왜 스스로 포기하려고 했을까? 하나님은 조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주고 복주시는 분인데 나는 왜 조금만 달라고 기도했을까? 그날부터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주님, 제게 복을 주고 복을 주소서. 저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소서. 제가 71살이지만 주님께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제게 큰 복을 주소서. 권사님은 처음으로 큰 것을 구했습니다. 평생 조금만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큰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3년 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엄마, 저예요. 권사님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이민 가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엄마한테 소홀했어요. 근데 요즘 제 딸이 자꾸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래요. 엄마, 제가 방문해도 될까요? 2주일 후 아들이 12살 된 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권사님은 손녀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엄마, 제가 재혼했어요. 지금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희 둘 다 엄마를 모시고 같이 살자고 의논했어요. 권사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엄마, 제가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연봉도 많이 올랐고요. 이제 엄마 모시고 잘 살 수 있어요. 엄마 무릎 수술도 제가 다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사는 집도 넓어요. 엄마 방도 따로 있어요.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은 권사님을 모시고 식당에 갔습니다. 13년 만에 먹는 외식이었습니다. 손녀가 권사님 옆에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빠한테 계속 할머니 사진 보여달라고 했어요. 할머니, 우리 같이 살아요. 권사님은 밥을 먹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한 달 후 권사님은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모든 비용을 댔습니다. 350만 원이 아니라 더 좋은 인공관절로 500만 원짜리를 해주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재활 후에는 계단도 문제없이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 달 후 권사님은 아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이 사는 곳은 캐나다였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아들 집은 정말 컸습니다. 권사님 방도 화장실이 딸린 넓은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권사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고 주말에는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손녀는 권사님과 함께 자겠다며 매일 밤 권사님 방에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은 6개월 후에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권사님께 통장 하나를 드렸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 명의 통장이에요. 제가 매달 200만 원씩 넣을 거예요. 엄마 용돈으로 쓰세요. 아니, 이게 무슨... 너희가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무슨 용돈이 필요해? 엄마, 엄마도 쓰고 싶은 거 사시... 친구분들한테 선물도 보내시고 한국 가실 때 비행기표도 사시고 교회 헌금도 하시고 그러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둘 다 직장 다니고 애도 하나뿐이고 여유 있어요.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지금 권사님은 손녀를 돌봐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매달 200만 원을 받으시는데 쓸 데가 없어서 저축하고 계십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에도 매달 헌금을 보내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선물을 보냅니다. 권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복 주고 복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100배는 더 풍성하게 주셨어요. 무릎도 고쳐주시고 잃어버렸던 아들도 찾게 해주시고 손녀도 생기고 외국에서 살 집도 생기고 매달 용돈까지 생겼어요. 저는 월 45만 원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월 200만 원을 받아요. 이게 복 주고 복 주시는 게 아니면 뭐예요? 권사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저는 평생 조금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냥 먹고 살 만큼만, 굶지 않을 만큼만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기도보다 훨씬 크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조금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짜증내며 겨우겨우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쁨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넉넉하심을 믿으시겠습니까? 작은 것만 구하지 마시고 큰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복 주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6번째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의 본능적 반응은 무엇입니까? 움켜쥐는 것입니다. 지금은 드릴 때가 아니야. 여유가 생기면 그때 드리지. 11조도 미루고 헌금도 줄이고 구제도 멈춥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돕습니까? 인간의 논리로는 완벽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부족할 때일수록 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평생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면서 약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이 원리를 몸소 실천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손으로 일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역설적으로 들립니까? 세상은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받고 많이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 유산을 물려받는 것, 사업에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더 큰 복이다. 왜 그럴까요? 첫째, 받기만 하는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 받아야 하고 더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덜을 외칩니다. 둘째, 하지만 주는 사람은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풍성함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줄 수 없습니다. 주는 사람은 가진 사람입니다. 셋째, 더 놀라운 것은 주면 줄수록 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순환 원리입니다. 주면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워집니다. 넷째,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줄 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원리를 실천할까요? 첫째, 지금 여러분이 어려우시다면 작은 것부터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누군가에게 주십시오. 노숙자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교회에 주십시오. 둘째,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는 이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행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주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흐릅니다. 저희 교회에 오순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권사님은 67세이시고 남편이 8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남편 장례를 치르느라 빚을 3천만 원 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 180만 원을 벌었는데 그중 60만 원은 빚이자로 나갔습니다. 남은 120만 원으로 생활하려니 늘 빠듯했습니다. 권사님은 11조를 5년째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늘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받아야 할 때야. 주는 것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지. 그런데 작년 여름 권사님에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인원을 줄인다며 권사님을 포함해 2명을 해고한 것입니다. 65세가 넘으면 재고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막막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서 일자리를 구할까? 빚은 어떻게 갚을까? 그때 같은 교회에 다니는 한 집사님이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제가 작은 식당을 하는데 설거지 도와주실 분이 필요해요. 하루 4시간만 일하시면 돼요. 한 달에 100만 원 드릴게요. 권사님은 감사하게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으로는 빚이자 60만 원을 내고 나면 4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을 40만 원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어느 주일 거의 쓰러질 것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설교 제목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였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십시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주면 줄수록 더 받게 됩니다. 움켜주면 움켜줄수록 더 가난해집니다. 권사님은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나는 5년 동안 받기만 생각했구나. 주는 것은 생각도 못했구나.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나는 받기만 했지 준 적이 없구나. 그날 권사님은 큰 결단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를 다시 드리기로. 100만 원에 11조는 10만 원. 빚이자 60만 원에 11조 10만 원을 드리면 생활비는 3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1만 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이건 정말 불가능해. 하루에 1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하지만 권사님은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21조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첫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밥은 하루 2끼만 먹었고 반찬은 김치뿐이었습니다. 전기도 아껴 쓰고 물도 아껴 썼습니다. 버스비도 아까워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 한 달을 버틸 만큼의 식비가 나갔습니다. 둘째 달 식당 사장님이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시급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한 달에 20만 원 더 드릴게요. 사장님, 괜찮습니다. 지금도 감사한데요. 아니에요. 권사님 같은 분 없어요. 다른 분들은 대충 하는데 권사님은 설거지 하나도 정성껏 하세요. 당연히 더 드려야죠. 월급이 1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저희 집에서 반찬을 많이 해먹는데 남은 거 가져가세요. 버리기 아까워요. 사장님은 그날부터 일주일에 3~4번씩 반찬을 싸주셨습니다. 권사님은 반찬을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셋째 달,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5년 전, 권사님이 결혼 전에 직장 다닐 때 함께 일하던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저 기억하세요? 25년 전에 같이 일했던 김영희예요. 아, 영희야.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니? 선배님, 사실 제가 연락드린 이유가 있어요. 25년 전 제가 신입사원이었을 때 선배님이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잖아요. 제가 실수해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선배님이 대신 책임지고 월급까지 깎이셨잖아요. 권사님은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선배님은 기억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았어요. 선배님 덕분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고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명예퇴직 신청했는데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래, 축하한다. 선배님,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은혜를 갚고 싶어요. 선배님이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며칠 후 2,500만 원이 권사님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25년 전에 제가 준 것을 지금 돌려주시는구나.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구나. 권사님은 그 돈으로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래도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넷째 달, 권사님의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직했어. 조건이 훨씬 좋아졌어. 월급도 200만 원 올랐어. 엄마, 이제부터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 그동안 못 도와드려서 죄송했어. 다섯째 달, 작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사업 시작했는데 잘 되고 있어요. 빚도 다 갚았어요.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권사님은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월 120만 원 1급, 큰딸 50만 원, 작은 아들 50만 원, 합쳐서 월 220만 원이 되었습니다. 11조 22만 원을 드리고도 198만 원이 남았습니다. 5년 전 180만 원에서 빚 이자 60만 원을 내고 120만 원으로 살았을 때와 비교하면 거의 2배가 된 것입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눈물로 간증하십니다. 제가 5년 동안 받기만 했을 때는 점점 더 가난해졌어요. 빚만 늘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주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쏟아 부어주셨어요. 25년 전에 준 것까지 기억하고 계시다가 돌려주셨어요. 권사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정말로 받는 것보다 복이에요. 제가 10만 원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빚 3천만 원을 없애주시고 자녀들이 매달 100만 원씩 주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지금 권사님은 빚 걱정 없이 11조와 헌금을 드리며 감사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구제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움켜쥐면 가난해지고 주면 풍성해진다는 것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할 때일수록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기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 모든 말씀이 맞는 건 알겠는데 정말 내게도 될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의심과 두려움이 마음 한편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오랫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왔다면 쉽게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운이 없어. 나는 원래 복이 없는 사람이야. 남들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마지막 이 말씀이 모든 의심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 말씀에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보셨습니까? 5번입니다.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선한 일, 그리고 넘치게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입니다. 제한적이 아니라 무제한적입니다. 이 말씀은 헌금에 관한 가르침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약속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여기서 능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스어로 듀나토스인데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힘드실 거야.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 나 같은 작은 사람의 기도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동시에 들으실 수 있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동시에 채우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종류의 은혜를 부족함 없이가 아니라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정의 은혜, 건강의 은혜, 관계의 은혜, 지혜의 은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모든 영역에서 넉넉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때로는 넉넉하고 때로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항상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더 많이 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순환 구조입니다. 받고 넘치고 나누고 다시 받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선포하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내게 넘치게 하신다. 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다. 나는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다. 둘째, 이것은 자기 암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셋째, 밤에 잠들기 전에도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은혜를 내게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넷째, 하루 중에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통장 잔고를 볼 때, 청구서를 받을 때, 걱정이 밀려올 때, 이 말씀을 속으로 고백하십시오. 저희 교회에 김연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집사님은 69세이시고 남편이 15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진 후 지금까지 병원에 계십니다.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집사님은 15년간 남편 병원비를 대느라 집도 팔고 빚도 졌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병원비 일부는 지원을 받지만 여전히 매달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집사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일하며 월 200만 원을 버는데 병원비 100만 원을 내고 나면 10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15년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집사님 자신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비용이 1,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집사님은 수술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남편도 저 모양인데 제가 또 빚을 져서 뭘 합니까?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집사님은 교회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 어느 날 집사님이 일하는 요양원에 새로운 어르신이 입소하셨습니다. 83세 할머니셨는데 자녀들이 다 외국에 사셔서 혼자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그 할머니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할머니는 집사님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집사님, 당신은 정말 천사 같아요. 내 딸보다 더 잘해줘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집사님은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장례식에서 집사님은 할머니 못지않게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장례 후 할머니의 변호사가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할머니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집사님께 드릴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요? 뭘 주신다는 거죠?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께서 집사님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봐주셨는지 늘 감사해 하셨습니다. 집사님이 아프다는 것도 아셨고요. 그래서 사례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5,500만 원. 집사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큰 돈을. 할머니께서 자녀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물려주셨고 집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특히 집사님의 병을 꼭 고치시라고 하셨습니다. 받으세요.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제게 넘치게 하시는구나. 제가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집사님은 그 돈으로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1,200만 원을 쓰고도 4,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조기 발견이어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수술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있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 남편분 상태에 변화가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집사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남편도 가는구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남편분이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15년 만에 남편이 깨어난 것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15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였던 분이 갑자기 깨어나다니. 기적입니다. 남편은 아직 말을 잘 못했지만 집사님을 알아봤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남편은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천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단어들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휠체어에 앉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남편 병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은혜를 제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제 병도 고치시고 남편도 깨우시고 재정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후 집사님이 일하던 요양원 원장님이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집사님의 헌신을 보고 저희가 많이 배웠어요. 집사님, 저희 요양원 총괄 책임자로 일하시겠어요? 월급을 300만 원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또 놀랐습니다. 원장님, 제가 무슨... 저는 그냥 요양보호사인데요. 집사님은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어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자격이에요. 지금 집사님은 월 300만 원을 받으며 일하고 계십니다. 남편 병원비 100만 원을 내고도 200만 원이 남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완전히 포기했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셨어요. 모든 은혜를 제게 넘치게 하셨어요. 제 병도, 남편의 회복도, 재정도, 직장도 모든 것을 넘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재정 문제도, 여러분의 모든 필요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7가지 말씀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재정이 어려울 때 반복해서 기도해야 할 7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숨기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무거운 재정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셋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11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넷째,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복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째,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색하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여섯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부족할 때일수록 나누십시오. 움켜쥐면 가난해지고
주면 풍성해집니다. 일곱째,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말씀을 매일 반복해서 고백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재정 문제로 불안할 때, 통장을 볼 때, 청구서를 받을 때 이 말씀들을 붙잡으십시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내게도 될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십시오.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확신이 되고 마음의 확신이 현실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어머니 수술비 2천만 원을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재정의 문이 열리고 막힌 곳이 뚫리고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은 구절이 있다면 그것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였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였나요?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에 힘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40일간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